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한국복음화 운동본부 3대 총재 주임 예배를 드리오니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새로운 빛이 비춰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복음화 되어지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주의 종도를 세워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급하시기에 한국 복음화 운동 제3대 총재로 피종진 목사님을 취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죽음에 체험을 하게 하신 주여, 병을 위해 새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주여, 죽음의 세력을 생명의 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24시간 충북갈 각오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동산복 쉬지 않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한국을 복음하기 위하여 총재로 취임하게 하신 주여,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10년, 20년, 100년이 복음화에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가 발을 내디디는 데마다, 입을 여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폭발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요 복음화되는 길이요, 이것만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시대 말에 급하신 하나님 3대 총재로 취임을 하게 하셨사오니 섬기는 교회도 이제 목사님 하신 일에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까지 주신 축복을 감사하거니와, 이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조직이 됐습니다. 이제 임역원들, 회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사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전체 순서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루스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 하늘과 땅의 영광과 존귀 가득 찼도다. 하늘과 땅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찼도다.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찼도다.
본회 대표 고문이신 조영기 목사님, 꿈이 있는 단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제3대 총재 취임하시는 비종진 목사님 축하에 맞이 않습니다. 우리 비종진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비 목사님이 뭘 하자면 제가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제3대 총재 되시는 비종진 목사님께서 대표 고문을 하라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런 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남서울중앙교회는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비 목사님이 CTS를 통해서 설교한 설교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노래도 늘 듣고 강단도 늘 텔레비에서 보고 성도 여러분의 모습도 보고 그래서 저도 비종진 목사님 시무하시는 남서울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늘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복음화운동을 비종진 목사님께서 이끌게 되었으니 정말 감개무량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진짜로 비종진 목사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나이요. 뇌수술을 2번이나 하고 살아남은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러고도 일사각오하고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 목사님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 붙잡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좀 슬로우 다운 하라고. 당신 옛날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옛날과 똑같이 동서남북으로 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더 젊어지고 더 이뻐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 목사님이 이끌어 주실 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첫째로 꿈이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크고 적은 일을 성취한 사람들마다 가슴 속에 꿈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단체 자체도 목적과 꿈이 있어서 한국복음화운동본부가 설립되었는데 그 꿈이 뭐냐? 한국을 복음화하겠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은 단체인 것입니다. 꿈이 없이 그냥 뛰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품고 있으면 당신 그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개척을 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꿈은 뭐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만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주야로 그 꿈이 있어서 애를 써서 한경직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이름 없는 전도사가 한경직 목사 만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든 것입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흠모하는 마음으로 한경직 목사님 저도 영락교회 같은 큰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기 원하는데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신 것이 비결이 없어요.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혼자만 큰 교회 가지려고 내게 비결을 안 가르쳐 주는가 보다. 목사님이 이렇게 섭섭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제가 영락교회에 가보고 영락교회 강단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를 재했습니다. 글상수를 다 재고 그래서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지금 꿈 같은 소리지만은 언제고 나도 저런 교회에 목회를 할 것입니다. 주야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니까 모두 다 앙천대소를 하고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댔나 보고. 그러나 꿈은 꿈입니다. 꿈을 품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꿈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서방이 선진국이 된 것입니까? 문화는 동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황하유역, 인도의 인다스 간디스강 유역, 메소포타미아의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과 애굽의 나일강 유역, 동방에서 빛이 일어났습니다. 문화는 동방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구라파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자 그 황무지에 미개한 구라파인들이 순식간에 세계 선진국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젊은이는 아무래도 활동력이 강하니까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슬로우니까 꿈을 꾸지만은 꿈이나 환상은 다 같이 마음속에 품는 미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이 들어오자 그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품고 믿고 시인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 밑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삶을 창조하고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왜 발전했습니까? 6.25 사변 난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재건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다는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 한국을 오늘날 이끌어가 준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만삭이 되어서 제게 왔어요. 신앙 상담을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는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 잉태했는데 뭘 걱정합니까? 해산할 때가 되면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잘 도와줄 것이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 문제입니까? 옷 단추를 끌어더니만 붕대를 끌어내니까 배가 홀쭉해져 버려요. 가짜로 어린애기를 가졌어요. 붕대로서 몸을 감아서 아기를 가졌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시집에서 아기를 못 낳으면 이혼을 하든지 우리 남편이 다른 데 가서 아기를 하나 낳아오든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는 이혼하기를 원치 않냐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 식구의 강요가 얼마나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이혼한 결과에 미혼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미혼모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애기를 낳을 때쯤 되면 같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미혼모가 어린애기를 낳을 때는 그 어린애기를 내 품에 옮겨오는 것으로 약조를 하고, 미혼모의 배가 불러지는 데 따라서 나도 붕대로서 배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 시집 식구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좋다고, 아주 우리 며느리가 어린애기 가졌다고 온갖 대접을 다 해주고 하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왜 생겼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 믿자고 이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짜 잉태했다고 고백을 한 날이면 나는 쫓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 잉태를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나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목사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난처해도 보통 난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는 말씀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안 했지만, 그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하고 떠날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꿈으로 잉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어린 아기를 잉태하지 않은 산부가 어떻게 어린 아기를 낳을 수 있냐? 먼저 잉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먼저 마음속에 꿈을 잉태한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꿈이 없는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굉장한 교훈을 하나님이 제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온 한국 국민들이 우리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갈 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니, 한국 축구가 왜 우리에게 애를 그렇게 먹입니까? 미리부터 한 골씩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끝에 갔어야 만회를 하니 보는 사람이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 국민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 축구 선수들이 실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고 큰 인생 문제를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먼저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은퇴할 나이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75세 노인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모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요사이 말하면 75세 된 노인 보고 빈손 들고 외국에 이민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까요? 이거는 그것도 모른다. 비행장에 그냥 나가라. 갈 바를 모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같은 롯이 배반하고 삼촌을 떠나가 버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많은 나이를 먹은 노인이 조카도 없이 홀로 남아서 낙심하고 답답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높은 언덕 위에 올라오게 하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먼저 보고 본 땅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소유하는 것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지금 탄식스러운 것은 그때 헬리콥터가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온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보았으면 요사이 전쟁 없어요. 그때는 만원경도 없고 헬리콥터도 없고 사람 눈으로 본 땅만큼밖에 아브라함이 얻지를 못해서 요사이 문제가 생겨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75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루 밤중에 고개를 들어 하늘에 별들을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별들을 잔뜩 헤아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에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이 났어요. 끝장이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꿈은 모든 현실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적인 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꿈은 심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아내의 나이 75세인데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몸은 점점 더 늙어가고 기운은 지내갔지만은 마음속에 꿈은 그대로 있으니 때가 오니 그 꿈이 꽃피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은 정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할 때 엄청나게 한국이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두려운 것은 한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꿈이 사라졌어요. 꿈이 사라졌다는 이유로서 한국의 술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1년에 술을 날리는 돈이 25조 원에 가깝습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꿈이 없으니까 술을 마셔서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제입니다. 누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란 국민에게 내일에 대한 꿈을 주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꿈을 못 주면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지만 11제자 남았어도 한 사람도 하버드 대학 졸업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세대학 나온 사람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부들입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하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더 많은 지식이나 학문을 준 것도 아니고 졸업장을 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라는 엄청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온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체된 영이 아니고 움직이는 영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로, 유대에서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는 땅까지 움직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이지 성령은 침체된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꿈을 얻었으며 그 꿈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300년 내에 로마 제국을 복음하고 세계 기독교의 복음의 틀을 든든하게 닦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明년은 금년보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복음화운동본부가 설립되고 이 한국복음화운동본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는 꿈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종진 목사님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피 목사님은 꿈이 크신 어른이십니다. 좌우간 여러분, 피 목사님 1년 부흥의 스케줄 한번 보십시오. 어지러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뛰는데 이건 뭐 세상사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도 어지간히 뛰는데 피종진 목사 보면 어지러워요. 꿈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한국과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열정도 생기고 노력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서양 속담에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도 한 가지입니다. 새의 눈을 가진 개인은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개인은 망하는데, 벌레는 땅에 끼어서 땅 흙만 보고 꿈틀꿈틀합니다. 자기만 봐요. 그러나 새는 높이 하늘에 떠서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야를 크게 가지는 개인과 민족은 흥하고 시야가 좁은 민족은 망한 것입니다. 북한이 망할 것은 벌레와 같이 북한의 흙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 만들고 원자탄 만들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민족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만, 이것은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으로 망합니다. 지금은 국경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이웃이 되고 온 인류가 한 동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혼혈 인종들을 혼혈하라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세계화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와 함께 공동으로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계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레의 눈을 버리고 새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종진 목사님 같이 한국 땅만 바라보고 한국에만 뛰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눈을 가져야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복음화를 하려면은 세계 복음화의 눈을 가져야 한국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국 복음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만 돌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웃까지 같이 잘 살겠다고 하면 자기 집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화 운동본부는 꿈이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 피영진 목사님이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이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 단체도 아니고 무슨 사업 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이 단체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이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 운동 본부의 총재는 우리 피종진 목사님보다도 성령님이 총재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해 줍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거기에서 성령은 1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복음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주수꾼의 주인이다.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역은 주인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일했었고 신약 33년은 아들이 일하셨고 오순절날 이후로는 성령이 정면에 나와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시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일꾼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수꾼의 주인이 성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수꾼의 주인에게 구하여 많은 일꾼을 부르도록 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수꾼의 주인은 성령으로서 오늘 성령은 교회에 와서 계시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지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부르신 종입니다. 오늘 한국 복음화 운동이라는 이 단체는 성령이 불러서 세운 단체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총재로서 표영진 목사님을 세운 것은 사람이 불러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계 선교를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년 시절에는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복음화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저보고 한국은 그만두고 너는 세계로 나가라. 먼저 유럽으로 나가고 그 다음 미국과 전 세계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저는 괴로웠습니다. 60년대 해외에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저도 영어도 짧은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유럽, 콧대 큰 유럽 사람하고 미국과 세계 복음을 하냐. 정말 가슴 졸이고 오라는 사람들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여 저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주님 성령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성령께 의지하면서 구라파로 나갔습니다. 구라파로 나가서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오란 데가 없어서 세너 강변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노래를 하니까 히피들이 모여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200불밖에 한국에서 가져나가지 못하니까 200달러 가지고 가니까 제3류 여관에서 자고 밥도 하루 한 끼 세 때 못 먹고, 그러나 성령이 보내시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노래 부르고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출발한 성회가 오늘날에 와서는 구라파에 가면 아무리 안 모여도 3,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집회하러 올라갈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다. Let's go dear Holy Spirit 하고서. 그런데 강당에 올라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오시면 영어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혀가 기름이 발라져서 정말 미끄러지듯이 외국어가 잘 나와서 설교를 전하는데, 야, 이제 내가 달통했구나 하고 강당에서 내려와 개인 대화를 하면 쥐 뜯어먹은 것 같아요. 말 전혀 말이 안 돼. 제가 정말로 느낀 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외국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일을 끝마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시면 모든 연약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성령께 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약간하면 도움이라고 합니다. 도움 사람은 도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단독 등산을 했다. 시물에 크게 나지 않습니까? 뭐 여러 사람 올라가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면서 혼자서 태극기 꼽아놓고 쫙 이렇게 사진 쫙.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하루에 혼자 올라가서 누가 사진을 찍었노? 귀신이 와서 찍었냐? 혼자서 단독 등산을 했다고. 단독으로 해서 태극기를 꽂고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 그 사진을 삼각대를 가져가느냐? 그 높은 산에 삼각대도 안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얼음을 쌓아놓고 거기다 사진기를 얹었느냐? 나무가 있느냐? 나무도 없고 그런 얼음도 없고 바위밖에 없는데 어디다가 자동 카메라를 얹어놓고 쫙 폼 찍어 찍었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단독 등산이 아니고 항상 뒤에 그림자같이 따라있는 셀파가 있어요. 셀파. 짐을 짊어지고 길을 안내하는 셀파가 있어요. 셀파 없이 혼자 단독으로 등산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셀파는 원래부터 높은 고지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폐활량이 강하고 산소가 휘박한 곳에도 올라가고 또 에베레스트 산 길을 손바닥까지 환하게 알아요. 그래서 셀파가 짐을 짊어지고 길을 안내해서 따라가지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쫙 폼재면 셀파가 사진을 착착착착 찍은 거예요. 그러나 신문에는 셀파는 이름도 안 나와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단독으로 올라가는 그분만 알아주지. 성령은 셀파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끊임없이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되 이름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모습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와 위대한 주의 종이다. 훌륭한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을 칭찬한 사람들은 많고 주의 종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만은 실제로 성령은 셀파처럼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지 아니하셨으면 그 사람은 그 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용진 목사님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이 한국복음화 운동본부를 잘 이끌어 한국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단체는 지도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꿈이 있으면 그 단체가 다 꿈이 있고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 단체가 다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양이 이끄는 사자하고 사자가 이끄는 양하고 전쟁이 붙으면 어느 편이 이기느냐? 여러분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양이 이끄는 사자하고 사자가 이끄는 양하고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이끄는 양이 이깁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는 괜히 큰 소리 했지 지도자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질이 멸렬하고 많은 것입니다. 나 사자가 탁 이끄면 양같이 힘이 없는 양떼라도 힘이 있게 돼요.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한국복음화운동본부의 비용진 목사님은 성령이 택한 올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피 목사님의 그 꿈과 그 열정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이 단체 모든 구석구석에 능력이 임하여서 이 단체가 한국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상당히 비하해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14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불교는 더 많아지고 가톨릭은 발전했는데 한국은 14만이 줄어든 800만 밖에 안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신교에 옛날에 있었던 거품이 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짜 교인들도 교인이라고 다 등록을 했어요. 거품들이 많았어요. 거품이 싹 없어진 알짜배기 800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엄청난 거품인 것입니다. 보통 거품이 아니라 뭉게구른 거품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 자기는 한 번 절간에 나가면 한 번도 안 나가본 자식들이 불교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촌인 가톨릭도 거품이 많아요. 보통 거품이 아니라 비누 거품이 많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정말 거품이 제해진 알짜 800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보통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관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800만 위에 이 한국 복음화 운동이 불을 켜고 횃불을 들고 나가면은 기디온 300 용사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 복음화 운동은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 돼 쓰러진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피투성이 돼 죽어가는데 제사장은 와서 그를 보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레위인도 와서 지나가고 말았었습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율법 하에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장하는 제사장이 피투성이 된 불황당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줄 도리가 없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다니지 어쩌다가 도둑놈 만났노, 어쩌다가 돈을 다 잃어버린 놈, 나쁜 놈, 고약한 놈, 이렇게 욕은 할 줄 알아도 도와는 안 줍니다. 우리 제사장은 지나가 버리고 말이죠. 레위인이 또 와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형식주의자. 나만 형식을 잘 지키면 되었지, 내가 남이야 죽든 살든 상관없거든요. 내 주일날 교회 나가서 내가 성찬 떼고 11조 내고 예수 믿으면 되었지, 나라야 흥하든 망하든 내가 상관할 것 없으며 이웃이야 굶어 죽든 병들었든 내가 상관할 것 뭐냐. 의식주의자, 이기주의자, 이 레위인이 이 사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높여놓았다는 것은 유대인과 레위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율법주의자와 의식주의자를 맹비난하시고 율법도 의식도 없지만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이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율법적으로 비난한 것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무관심주의자도 아니고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사랑을 가졌다. 사랑을 가지고 왔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가지고 없는 것 아니라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바르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처매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어떤 율법주의 종교나 의식적인 종교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의식주의자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지요.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여러분 10계명 이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율법하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유대인 민족들이 다 구원받았겠죠. 그들은 완전히 율법과 의식 속에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나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 못 박인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자니까 사람들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설교나 복음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손을 내밀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 속에 우리만 율법 지키고 우리만 의식을 지키면 되었지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을 필요가 있느냐면 교회도 죽고 세계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뭘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그리고 기름, 옷을 찢어서 붕대 만들어서 있는 것 가지고서 구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노력, 우리 있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성은 한국 교회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심어주었지만은 한국 교회 자체가 논 팔고 소 팔고 땅 팔아서 교회 짓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온천하에 14,00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낸 것도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황당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는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난 복음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온 세계에 상처받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피종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단체의 총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귀한 종으로 이 단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분발시키고 우리 민족이 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 복음화 운동 본부를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3대 총재로 비용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비종진 목사님 꿈을 갖고 성령께 의지하고 사랑의 불타는 마음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한 것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밤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기도하기 전에 저는 이 맨 앞자리에 서서 강단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한참 참았습니다. 우리 조영긴 목사님 옆에, 피종진 목사님 옆에 꼭 있어서 축하해 주셔야 할 분이 한 분이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형균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가장 기뻐하실 분이고 가장 축하할 분이고, 특히 우리 조영균 목사님 말씀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작년에 신영균 목사님과 비종진 목사님 일본에 오셨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내 후계자입니다. 그렇게 한쪽 손은 제 손을 붙드시고 한쪽 손은 비종진 목사님 손을 붙들고 걸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 계셔서 축하해 줬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에 착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2대 총재에 이어서 신영균 목사님에 이어서 우리 피종진 목사님이 3대 총재가 되신 것. 아마 신 목사님이 전국에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축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 신영균 목사님 살아생전에 한국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연합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분은 나다움의 피종진 목사라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 피 목사님이 대를 이어 3대 총재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 목사님 이상으로 우리 피종진 목사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사랑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으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사온데 그 신 목사님의 열정과 사랑을 대를 이어 피 목사님이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사랑해 주옵소서. 다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또 한 번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한국 교회에 한 번 더 역사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을 피종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나옵기는 이를 감당하는 피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소서. 당회장 목사님 그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후에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한 용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남서울교회 목사가 아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세계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배후에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하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정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 통일을 원합니다. 적화 통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산화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우리 한국복음화운동본부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귀한 사업을, 성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은 저희들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 살아가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사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생활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갖가지 병든 이 사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사업에 우리 한국 복음화가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를 진행하시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한국 복음화운동본부의 모든 우리 대표, 우리 총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강산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다시금 죽어가는 생명들을 많이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국 복음화운동 본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은 취임 및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 사회를 보신 분은 대표 회장이신 이종인 목사님이고 저는 실무부 총재를 맡고 있는 고충진 목사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음화 운동, 영어로는 All Korea Evangelization Movemen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973년 9월 한경직 목사님의 주도로 백낙준, 김옥길 박사님 등이 창립해서 한국 복음화 운동이 범교단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복음단체들의 역사성과 같이 동단체도 80년 후반부터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8일 신형균, 이종인, 박희정, 박요한 목사님 등이 재출범을 다짐하고 2005년 1월 17일 산성교회에서 30여 명의 뜻이 있는 회원이 모여 각 지역 대표 본부장 및 중앙본부 임원을 인선하고 2005년 5월 16일 취임 감사 예배를 강남 중앙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 총재는 종신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신형균 목사님을 2대 총재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강사단과 함께 공동사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2005년 7월 8일 시온성 교회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으로 2005년 10월 24일에서 26일 여성 강사단 남서울지역 연합성회를 신형균, 피종진, 원파련 목사님 주강사로 2006년 3월 27일 29일 여성 강사단 부천지역 연합성회를 이종린, 박요한, 정영건 목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은혜롭게 드려졌습니다. 2대 총재이신 신영균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공석 중에 3대 총재를 임원의 만장일치로 피종진 목사님을 선임하고 2006년 6월 19일 이렇게 한 1,500여 명이 모여서 총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복음운동본부는 오직 복음과 전도만으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건설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전국 지역 성회 및 세미나를 통해 성령운동, 복음화운동, 개혁운동, 통일운동,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한국 땅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도화선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피종진 목사님 양력 소개를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한 족적을 남기신 어른인지라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순서지에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종진 목사님은 일찍이 단국대학교 물리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페이스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으시고 미국 핸더슨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미국 핸더슨 대학교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 대표의장을 3, 4대에 하시고 제3회 목회대상 수상 총신대학교 목회대학원에서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사 역사인물 100인 부흥사 부분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제16대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 합동 총회 부흥사회 제2대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로 80년, 84년, 88년, 92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여의도 광장의 주강사로 여러 번 서셨습니다.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회 대표 총재를 맡으시고 국민일보 운영이사회 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조국통일기독동지협의회 대표 총재를 맡고 계시고 국민비전 부흥사협의회 명예총재도 맡고 계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현재 당회장으로 계십니다. 이상 피종진 목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식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피종진 목사님께 취임패를 드리겠고요. 총재 취임패를 드리겠고, 그리고 총재가 되신 피종진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 대표 고문 의촉패를, 주대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전달하는
대표 공무원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3대 총재이신 피종진 목사님께 깃발을 드리면 피종진 목사님은 한 3번 정도 흔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부 총재들이 몇 분 계시고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님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흔들고 자리에 이렇게 놓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교육자회 대표로서 순금 열쇠를 피종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꽃다발 증정을 교회에서도 많이 준비했겠습니다만, 여러 회원들도 준비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일본에서 오신 일본 그 유니온 신대원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1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꽃다발을 증정하는, 꽃다발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설교해 주신 대표 고문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피종진 목사님께 취임패를, 총재 취임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임패 소속 남서울 중앙교회 성명 피종진 목사. 우예 목사님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크게 힘써 오시던 중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 제3대 총재로 취임하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06년 6월 19일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 대표 고문 조영기 목사. 우이척패 소속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명 조영기 목사님. 우예 목사님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크게 힘써 오시던 중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의 대표 고문으로 위촉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06년 6월 19일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 총재 피종진 목사.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 깃발을 대표 고문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총재가 되신 3대 총재이신 피종진 목사님께 깃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부 총재, 우리 부총재로 오신 엄신영 목사님 오셨나요? 엄신영 목사님도 오시죠. 엄신영 목사님도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복음화 운동본부의 여교육자회 임후자 목사님, 대표로 임후자 목사님께서 순금 열쇠를 총재이신 피종진 목사님께, 이 열쇠는 어떤 그 자물통을 여는 것인데 이렇게 한국복음화 운동본부의 앞길을 훤히 인도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유니온 신대원 우리 학생들 10분 일어나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일본 보그마 운동본부의 총재도 오셨고 부총재도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대표로 한 분이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피종진 목사님은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신대원의 원장으로, 일본 유니온 신대원의 원장으로도 계십니다. 대표로 한 분이 올라와서 전달 드리세요. 올라오세요. 삼대 총재로 취임하신 피종진 목사님께서 취임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민일보에서 이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라이즈 코리아, 정말 우리 한국이 또 한국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상태로 주저앉아서 안 된다. 정치, 사회, 경제, 도덕, 윤리, 문화,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라이즈 코리아 슬로건을 걸고 정치인들, 우리 종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특별히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입니다만은 제가 목회 일생에 저를 위해서는 어떤 축하나 제가 취임이나 또 출판 기념이나 또 저를 위한 생일 축하나 일절 저는 그런 행사를 그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그 총재직이 뭔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 신문에 나면 이건 뭐냐고 제가 언제 했느냐고 누구 맘대로 했느냐고 그러면 후배들 좀 길러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잘못되면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러면 후배들 좀 길러주면 어떻습니까? 하고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한국복음화운동본부만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은 목사님들 존경하지만은 정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존경하고 모시고 제가 일생일 때에 한번 이렇게 취임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취임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 비롯해서 참 이렇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또 목사님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을 깨워서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횃불을 들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이제는 복음만이 이 백성을, 이 세계를 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써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어제 월드컵 보시느라고 또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잠을 못 이루신 분이 계실 텐데도 워낙 오늘 성령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좋은 분도 없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 역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당장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 다 큰 교단이지만은 또 우리 한국의 대교단인 우리 통합적 합동측 또 통합측 이렇게 가장 큰 거물이신 어른신 또 우리 두 직전 총회장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합동측의 바로 현 총회장 황정기 목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왔는데 오늘 꼭 오시는데 갑자기 오늘 중국에 오늘 가시게 돼가지고 여기 큰 화분을 보내면서 지금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못 와서 안타까워서 전화를 해 주셨고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는데 또 우리 두 지금 총회장님이 이렇게 축하하게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CCC 이렇게 총재이신 김중곤 목사님 이렇게 미국에서 오셔서 피곤하신데 예장을 두기도 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각 교단의 많은 총회장님들, 부총회장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국민일보 노승숙 사장님 하원도 보내시고 우리 CTS, CBS 또 텔레비전 또 각 인터넷 방송국의 여러분들 또 저를 항상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기독교 각 주간 신문사에서 우리 많은 또 우리 언론인들 항상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 총재님, 부총리님들 오셔서 유니온 대학교에 또 목회교회 성장대학원에 우리 학생들 또 일본에서 많이 우리 일본 학생들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또 우리 대표 고문으로 모신 조영기 목사님의 또 함께 또 우리 한국복음화 운동본부의 우리 회원 되신 목사님들 또 앞으로 지금 각 도, 시 그리고 몇몇 촌촌 이미 조직된 모든 그 지부에 우리 도 지부나 시 지부나 교회의 거의 부총회장님 격, 또 지역의 기독교 대표 격, 또 많은 여러 가지 뜻 있는 분들이 이미 엄청나게 강화되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장로님들이 사무실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 주셨고 전화기 또 팩스라든지 또 모든 사무기라든지 사무실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저희 사역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 김강까지 만들어 준다고 유품도 다 남겨달라고 해서 저는 양발까지도 남길까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의 사역을 평생을 이렇게 돕고 있는 데 대해서 눈물겹게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어제 TV 보느라고 잠도 못 잤을 텐데도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도 해주시고 안내봉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각제 수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심부름한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축사의 시간인데 피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장 통합 직전 총회장이셨던 김순권 목사님께서 먼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월드컵 그 축구 시합을 보니까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골 넣는 사람이 세리머니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 빛이 더 나더라고요. 오늘 피종진 목사님 이 한국복음화 운동본부 총재 취임식에서 제가 세리머니를 보니까 저 어느 그 복음단체에도 저
깃발을 안 만드는데, 깃발 만들어가 깃발이 있긴 있겠지만은 여기 와서 흔드는 게 아주 그 매력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복음화가 또 새롭게 새 전기를 맞이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 부흥사를 보면은 1970년대가 제일 많이 부흥이 되고 한국 교회의 활발한 역사였습니다. 솔직하게 그 이전에는 전쟁 이후에 또 60년대도 어려운 그 정치사에 새로운 희망은 보여졌는데 실질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는 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70년대에 보면은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1974년도에 익스플로전, 1977년도에 민족 복음화 전도대회 이래가지고 모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소위 그때는 5.16 광장이라 그랬는데 그 군사 프레이드도 하는 거기에 아주 모였는데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조반을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CCM 빌딩 그 12층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옛날 그 자리는 모두 다 아주 좋은 공원으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그렇게 모일 그 야외 모일 장소는 없고 이 한국교회 연합운동, 연합집회 여러 행사를 저도 많이 이렇게 주선을 하면서 그 체육관에서 하는데 6만 명, 10만 명 넘어가기도 어려운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피종진 목사님이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제3대 총재로 취임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의 또 백성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출애굽 역사에서는 모세를 세워서 그 어려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 나라를 건국할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고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일깨우시기도 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부흥케도 하시고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여 새로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의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실천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과거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새롭게 다짐해야 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피종진 목사님을 택하여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택함받은 목사님께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불타서 반드시 복음화를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남서울 중앙교회에 축하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릇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복음화하는데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저도 세계에 많이 나가보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다녀가신 그 지역에 가보면은 용기초를 아느냐고 물어요. 제가 뭐 안다고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러겠어요? 안다고 그러면은 아주 나한테 아주 45도로 다시 절하고 악수를 다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남서울 중앙교회가 이 피종진 목사님을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믿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하셔서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복음화 운동의 총재로서 큰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의 교회도 축복받은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복음화 운동 본부가 그동안에는 여러분 한동안 좀 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기로 좋은 일꾼들이 이 피종진 목사님은 총재로서 여기에 있는 스텝진들과 관계하는 동력자들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신 것 같아요. 이제 보다도 일치월장하여 진심으로 이름만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는 여러 가지 전에 70년대에 모였던 그런 부흥운동도 좀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좀 모든 면으로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말미암아 남북 통일의 북한까지도 세계화에도 한국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다시 할 줄로 믿어서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 여러분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장 합동 직전 총회장이신 서기행 목사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제3대 한국복음화운동 본부 총재에 대한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대 고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의 참 아름다운 상을 그리고 해방으로 인해 혼돈된 우리 민족과 6.25로 인해 피난으로 얼룩진 상처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큰 별이었습니다. 2대 총재로 계셨던 신영준 목사님은 혼탁에 가는 한국교회 부흥사의 난입을 정리하시고 부흥사의 이상을 높이시고 또 77년에 민족복음화 운동의 기수가 되어 큰 일을 하셨는데 종신직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되셔서 그분의 업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목사님을 청해서 부흥할 만큼 부흥사 이상을 높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3대 총재로 취임하는 피종진 목사님께서는 저는 동창이십니다. 총신 56회 동기생은 전부 은퇴하셨습니다. 저도 은퇴를 8개월 전에 했습니다. 심우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피종진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도 심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축사를 부탁할 때 왜 나냐? 우리 동기생 중에는 총재가 신학교 총장으로부터
아시아연합신학까지 총장만 해도 4사람이고 총회장을 지낸 사람도 3사람이고 또 우리 동기생 중에 가장 많이 복음화 운동에 앞장선 비종기 목사님이 나를 부탁하냐 하니까 제가 스피아 다이아로 총회장님께서 중국에 가신다고 해서 저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총회 본부에 잠시 들렸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들려서 총회 총무님 만나서 왜 내가 여기 가야 되냐 그러니까 꼭 여기 가셔야 되는데 총회장님 가셔야 되는데 중국에 부총회장님과 같이 중국 정부와 우리 교단과의 관계 때문에 조인식하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이제 축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기총과 KNCC 조교파적으로 존경받는 부흥사는 저 개인은 비종기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복음화 운동에 하나님께서 비종기 목사님을 제가 암에서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나선 거 보니까 앞으로 큰 일 하실 분이에요. 김순곤 목사님이 저다려 총회장 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암으로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 말 안 들었을 것인데 오늘 축사하신 김순곤 목사님이 부탁을 몇 번 하시기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비종진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하나로 엮고 한국의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여기 축사하실 김준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70년, 74년, 3년, 4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비종진 목사님께서 7천만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큰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907년 부흥운동이 내년에 100년인데 이 일을 이무 준비하고 계시는데 총재로서 이 일을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어서 큰 별로 일하시기를 축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좋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순서지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일본에서 일본 복음화 운동본부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피 목사님하고 의논이 됐고 피 목사님 3대 총재 취임하시는 자리에 오셔서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렇게 축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복음화 운동본부 총재이신 오쿠야마 미노루 목사님께서 나오시겠고요. 통역은 나카무라 집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일본 민족 총복음화 운동 총재인 오쿠야마 미노루입니다. P 先生、本当に韓国民族総福音化運動の総裁ご就任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비 목사님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 총재 취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この就任式を見て羨ましく思いました。 이 취임식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私が就任した時はこんなにいっぱい人来ませんでした。 제가 취임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それから조용희先生も来ませんでした。 물론 조영기 목사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それから
旗もあ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 이 깃발도 없었습니다. それと婦人会の牧師代表も婦人牧師代表も来ませんでした。 그리고 부인 목사 대표도 오지 않았습니다. ですから今度2代目の総裁の就任式の時は、ぜひとも張陽義先生に来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일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2대 총재 취임식에는 분명히 조영기 목사님이 오실 걸로 믿습니다. それからそれから旗も作ります。 깃발도 만들겠습니다. それから婦人牧師代表も呼びます。 부인 목사 대표도 부르겠습니다. 今回のこの就任式は本当に歴史的であります。 정말 이번 취임식은 역사적입니다. というのは P 先生が総裁になったことによって統合と合同の代表の総幹事長の方々いら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です。 피 목사님이 총재가 되심으로 인하여 통합과 합동 측이 이렇게 대표자가 오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しかも世界で一番大きな調教団体の CCC のこの金純言先生がおいでになりました。 세계에서 가장 큰 CCC 단체의 김준건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こんなことはキリスト教の歴史でなかなかないことです。 이러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거의 없는 것입니다. 本当に神様がこの韓国に一致を与えてくださっております。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한국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日本の教会もやがてこういう一致を見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교회도 이러한 일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ですからどうか日本の民族総福音化運動がですね、このように日本の教会に一致を与える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 일본 민족총복음화 운동본부가 이러한 일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で先ほどの張陽義先生のメッセージ本当に恵まれました。 그리고 조금 전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もう一度私たちの日本民族総会運動のこの本当のリーダーは聖霊様だともう一遍分かりました。 정말 우리의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리더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ですから必ず日本の民族総会運動をですね、見事な実を結ぶと信じます。 그래서 일본 민족총복음화 운동본부도 굉장한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私たちの願いは日本が神様に愛される国になることであります。 우리의 소원은 일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それは日本人が偶像礼拝をやめて誠の神を礼拝する国になることであります。 그것은 일본 민족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どうかそ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そして2代目の総裁の就任式はこのような立派なものにし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그리고 2대 총재 취임식에는 이러한 훌륭한 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일본 복음화 운동본부의 부총재이신 데지카 마사아키. 일본 그 복음화 운동본부는 이미 이렇게 2대가 이렇게 또 내정이 되어 있는 명이에요. 예, 오늘 부총재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P 先生の総裁就任を心からお喜び申し上げます。 피 목사님의 총재 취임을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4年前に亡くなられました新ヒョンギン先生が私に一つの話をされました。 전번에 돌아가신 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日本にも民族総福音化運動が必要だと思うのでお前が始めなさ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일본에도 민족총복음화 운동본부가 필요하니까 너가 하라. しかしあまりにも大きなビジョンでありますので私はすぐにお答えすることを躊躇いたしました。 그러나 너무나 큰 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것을 좀 뒤로 미뤘습니다. 1年間祈って考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その中でこのことが確かに主の御門であることを確信してお受けいたしました。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年間の準備の時を経まして昨年6月に独立した
民族総福音化運動を立ち上げました。 2년 동안의 준비를 걸쳐 작년 6월 달에 독립된 일본 민족 복음화 운동을 설립되었습니다. その中で、私はどうしても奥山先生が総裁にふさわしいと思いまして奥山先生を推薦いたしました。 그리고 저는 오쿠야마 목사님께서 총재로 적합하다고 해서 오쿠야마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日本の福音化運動というものを推し進めるためにぜひとも奥山先生の力をお借りしたいと思ったわけであります。 일본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오쿠야마 목사님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そのことを新평銀先生にも申し上げました。 그리고 그것을 신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そして新先生もそのことを了解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신 목사님도 그것을 양해해 주셨고 今奥山先生と2人で二人三脚でこの運動を進めております。 그리고 오쿠야마 목사님과 둘이서 2인 3역으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今回このようにして、P 先生の総裁就任というこの場に来ることができ大変喜んでおります。 정말 이번에 이렇게 P 목사님의 취임식에 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韓国と日本というのは大変歴史的にこの深いつながりのあった両国であります。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私の理解によりますと韓国と日本ほど仲の良かった国はありません。 한국과 일본처럼 사이가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一昨日もある教会大きな教会でお話をいたしました。 이틀 전에도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만 日本の宣教というものを志す夢を持たれた教会であります。 일본의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そこの長老の方々でお話をしたわけであります。 그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先ほど私が申しましたけど皆さんお笑いになりました。これはブラック用語でありません。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웃었습니다만 이것은 블락 용어가 아닙니다. 歴史を調べますとこの日本と韓国がいかに仲が良かった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例えばイギリスとフランスの場合を見ますと海を隔てておりましても何十回と戦争をいたし 영국과 프랑스는 바다를 가운데 두고 몇십 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しかし私は2000年3000年の歴史を見ますと韓国と日本がこの争ったのは3回から5回に過ぎません。 그러나 2000년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전쟁한 것은 2번인가 3번밖에 없었습니다. そしてこの中国と韓国の間ではもう200回以上の戦いが起きています。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200번 이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私はこういうふうにその教会の長老の方にお話しいたしますと後でその主任牧師の先生が訂正されました。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하니까 그 주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정을 시켜주셨습니다. 先ほど手塚牧師はこの中国の韓国侵略は200回以上だ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正確には260回以上だと言いました。 조금 전에 대즈가 목사님께서는 중국 침략이 200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60번입니다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ですから日本と韓国というのは長い歴史のスパンで見ると本当に仲の良かった国です。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긴 역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사이가 좋은 나라입니다. これほどこの隣国同士の争いの少なかった国とは珍しいんです。 이렇게 인국에 임하면서도 전쟁이 적은 나라는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ですからこれから福音化ということによって共に手を携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하겠죠? そしてこれからこの両国が手を携えてお互いの国の福音化とまた世界の福音化のために進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양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ですからこの P 先生の総裁氏の心から喜びまたともどもに祈り合っていきたいという願いしております。 그리고 B 목사님의 총재 취임을 정말 축하드리며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した。 축하드립니다. 축가의 시간입니다. 백선아 교수께서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결의문 낭독을 본부장으로 수고하는 최원석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한국복음화를 위한 결의문 1973년 9월에 창립된 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제3대 총재 추인 감사 예배를 한국교회 제3의 도약을 위한 분기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중 70%에 해당하는 불신자를 복음을 받아들여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우리는 1200만 성도, 10만 교역자, 5만여 교회의 신앙 성장과 배가 운동을 위하여 힘써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국가적 어려운 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주후 2006년 6월 19일 한국복음화운동본부 회원 일동. 광고를 원래 사무총장인 김원춘 목사님이 하게 돼 있었는데, 김원춘 목사님은 그 섬기는 교단 총회 임원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인 신만섭 목사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제3대 총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조영기 목사님과 또 순서를 맡으신 예배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중앙임원, 지역임원, 또 회원 여러분들 한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주차관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해외 사절단과 또 일본 축하 사절단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하신 각 언론기관 편집국장 또 기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예배 후에 5층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5층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화환 및 축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곧바로 있겠습니다. 이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한 번도 자리 두지 않고, 이 대성전뿐 아니라 부석성전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총재를 맡으신 피종진 목사님, 그 교회의회와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